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이제 주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인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육신인 우리에게 말씀이신 분이 오셨기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육적 자아에서 점점 더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고요. 또 말씀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아차려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곧 다른 어떤 사람에게, 뭐 가족이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울림을 주겠죠. 신앙적으로 살 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이제 지었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송 부르신 것보다는 내용을 아시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울림이 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생기지만 절망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곁에 누가 계시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던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많이 사역에 분주하시고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을 택하셔서 가셨는데, 뭐 사람들의 소문이 빠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어느새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집에 오셨다는 소식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본문 말씀 보시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문제는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아시죠?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내 인생보다 더 큽니다. 가끔 뉴스에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근데 웬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천청병력과 같은 얘기를 하세요.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순전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나중에야 목적도 알고 의도도 알겠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얘기합니다. 돌아와 봤더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놀란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무슨 큰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커다란 은혜를 받으려고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에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큰 믿음, 기적을 낳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속 시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답답한 일 많죠. 그런 상황들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정황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환경과 정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 우선 이 여인의 소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과연 이 여자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근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헬라 사람, 한쪽에서는 가나안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전부 다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이 전부 다 거기에 성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자기들의 민족적인 자부심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민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헬라인, 이렇게 이방인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민족적 우월감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나안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말이 합성이 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술이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나오는 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이었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쪽 앞쪽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어디로 가셨죠?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만나는 도시가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요즘은 그 도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레바논이라는 그런 이제 도시국가, 거기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자, 보통 통상은 이 두로라는 도시만 얘기하지 않고 시돈이라는 도시와 함께 짝을 합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늘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관계가 어려워요. 가까이 있는 관계가 어려워요.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와 가까이 있었지만 유대 나라는 아니면서 늘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배척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이방 땅이다, 어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진 그 문화적인 종족적인 우월감 속에서 표현했던 것이 바로 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남녀 평등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상해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편하려고 하면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결혼해서는 부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들어야 되는 게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 남자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요따오식의 기도를 드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형편과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운 마음의 형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우리 직장에 지금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걱정들, 또 더 나가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실은 진실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깨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가 각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서리빨처럼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대적과 같이 달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중단하면 안 된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심륜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실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지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내 인생, 전체 내 인생의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 전부 다 위탁을 하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은혜가 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상황과 정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스러기라도가 기적을 낳고 은혜를 낳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생각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라.
상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충격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라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주님은 차별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나와서 뭔가를 부탁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처럼 이렇게 개 취급을 했다고 하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안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그거 받아들이겠는데, 여기에 인격이 다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질 정도로 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 여인이 그 상한 소리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면 절대 자신의 인생의 문제,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소원이 확실했어요. 그 목적과 기대가 분명하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 인간의 어떤 본질과 실존, 실상을 많이 배워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나는 나 스스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합리적이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이 한번 상하면요,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 있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는 무슨 마귀일까요? 섭섭마귀. 성도들 마음에 섭섭한 마음 한번 들어가면요, 그 다음엔 꼴을 안 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실체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이 여인은 민감한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실족에서 넘어지고 주님 앞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아니 당신이 안 고쳐주면 되는데 무슨 얘기야, 내가 왜 개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부스럭이라도가 기적을 낳는 기적의 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자, 29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뭘 강조하죠?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강조. 그러니까 이 여인에 있는 그 믿음들, 그게 어떻게 표출됩니까? 결국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들, 자존심이 다 무너진 것을 극복하고 그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가 들었던 얘기는 개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친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음의 상함을 극복하고 자존심이 무너진 것도 극복하고 오직 주의 은혜에 목말라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삶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똑같은 사건인데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큰 믿음이란 것은 결국 믿음의 길을 갈 때 상한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우리에게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정말 평탄하게 그냥 오셨습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되는 믿음 하나 부여잡고 살기 위해서 마음 상한 일들 얼마나 많으셨어요. 근데 그거 다 여러분들이 극복하며 이 자리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일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오실 때 큰 믿음이 되어서 부스러기를 구하였으나 오히려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뭐 적절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데 나름대로 다 생각하신 것이 있고 정의하시는 바가 있는데, 자, 그러나 하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슨 업적을 쌓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과 배움과 교양을 여러분이 배워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배우고 익힌 것으로 어떤 깨달음을 가지자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여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저는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물어보는 일들이 생기겠죠. 주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계획이 이렇습니다. 판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주인이신 주님의 생각은, 판단은 어떠세요? 어떻게 할까요? 정도는 물어보셔야죠. 그게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첫 번째로 불렀던 얘기가 뭡니까? 뭐라고 하죠?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당연히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당연하지 생각하죠. 특히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한 번만 잘 안 부르죠. 우리는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주여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주여를 할 때 몇 번 해요?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삼창을 합시다 해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재수가 없어서 운수가 나빠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 여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조차도 오히려 주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주님, 내 딸이 이렇게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일조차도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나이지만 주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전부 다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허리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주체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 주인공 노릇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제일 큰 재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을 강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진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 그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고 기쁨을 알고 그게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발날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처분대로 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첫 번째는 퀴리오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합니다. 이거 뭐 별말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의 원래 족보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렸을 것이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퀴리오스, 예수님을 주인으로 최초로 인정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나 주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는 어떤 랍비거나 아니면 어떤 정의를, 의를 외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똑바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인생, 부스러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기적을 낳는 인생이 될까요? 바로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부스러기가 기적을 낳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를 취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믿음이 증거와 실상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믿음이 현실화되고 실제화되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은 무엇이라고 답을 드리기 전에 저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의 어떤 작은 성당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가능한 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느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하지 말라. 제 이름 빛내기에 안간 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소서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네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온통 내 것이 되도록 소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현실화 사실화 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믿음이 현실화 사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상한 일들,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현실화 사실화된 믿음이 아니니 때로는 상황에 매몰되고 때로는 상한 마음에 지치고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누구나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 심륜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시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형편 다 아십니다. 어려운 형편 다 아세요.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때로 믿음의 길을, 진실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상한 마음 다 아세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구원자이신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사랑과 주님의 약속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부스럭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큰 은혜,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음으로 부스럭이라도 기적을 낳는 그런 인생과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